우리는 지난 수요일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지킨 성탄절은 지났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쁜 분위기를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과 혼란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부터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직전까지 어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로 지키지만 교회 절기로는 성탄 후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탄절이 지난 주일 때마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탄절은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으로 임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킨 한나는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한 마리아의 예표가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1대1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아들을 갖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고, 마리아는 정반대로 뜻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가를 불러드렸습니다. 한나도 임신한 후에 놀라운 찬양을 고백했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서 전과에서는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본문으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또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고 공생애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연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로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이 아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양육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나아가시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일입니다. 내가 낳아서 수십 년간 공들이고 엄청난 희생으로 키웠는데도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어도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자식 자랑처럼 공허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가 마른다. 이런 말처럼 사실 한 번 출산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피를 말리는 일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잘 큰 것 같다, 그러면 감사원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해야 겨우 남들 하는 만큼 따라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녀서 뒷수습하느라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 놔야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엘리나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소중한 자녀를 얻었습니다. 엘리의 자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됐고, 한나가 낳은 사무엘 역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은 그 자녀가 완전히 망가져서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반대로 한 가정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사무엘 그 이전까지는 혼돈스러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과도기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사사로, 또 예언자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활약을 하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당시의 공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과 또 기도로 아들을 얻은 믿음의 여인 한나의 가정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난 후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의 자녀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녀를 엘리가 낳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본인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와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임의로 먼저 빼돌려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 일부분을 먼저 강탈해 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고 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사역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무슨 회장이 되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아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때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내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헌신적이고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교만한 이기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 종이 성적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바알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의 절정은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을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보면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알 숭배하면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미 바알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거리낌 없이 동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인도 해서는 안 될 짓을 제사장 가문에서 자행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악행의 소식을 듣고 엘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자식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도 엘리는 전혀 분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온 백성들이 다 알고 뒤로 소문으로 돌아오는 것을 듣고서야 아들들의 악행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들들을 불러서 타이릅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순한 맛으로 징계합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악행이 온 나라에 다 알려져 있고 소문이 돌고 돌아 모든 사람이 다 돌고 알아서 그것이 늙어 거동조차 못하는 엘리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만약에 엘리에게 총기가 남아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아들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죄에 대한 무감각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더 이상 그들로 인해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어떻게 하든지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이후에 대제사장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욕심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맹목적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맹목적 짝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도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악용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사랑은 무책임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임 있게 인도하지 못합니다. 맹목적 무조건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과 기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러다 나아지겠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느 정도 하다가 돌아서겠지. 이런 생각으로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인 것을 알아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목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도자의 이러한 도덕적 무감각은 그것을 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타락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짝사랑하는 대상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보낼 대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어도 배우자여도 내가 가진 신념이나 정치적인 대상이라도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엘리도 그의 두 아들도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패하여 밀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모셔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 맨 최전선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엘리의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책임이 큽니까? 물론 악행을 저지른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지만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엘리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문을 통해 반대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나의 아들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록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나는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자식을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서원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부모의 보통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야, 목사 괜찮은 것 같더라, 너 딴 거 하지 말고 목사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서원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그 서원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아 젖대기까지 기다린 후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어리엔 사무엘은 남아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자들은 젖된 후가 몇 살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나에게 이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어쩌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악마 같을 때도 있지만 또 이쁜 짓 할 때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종종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싸나운 분도 이 손주를 보면 아기가 돼요. 손주 앞에 막 재롱을 피우고 그냥 뭐 할아버지 미소를 보이면서 그냥 표정이 바뀌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1절을 다시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 한나가 안 나옵니다. 어쩌면 한나는 성전에 떼어놓고 돌아올 자신이 없어서 성전에 같이 올라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로 볼 때 독자적으로 제사를 집전하거나 사역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아마도 기껏해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제사장이 심부름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 어린 시기에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지냈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한나는 매년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서 성전에서 섬길 때 필요한 예복을 손수 지어다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옷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다 지어놓고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 옷을 꺼내어 품고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옆에 두고 보고 만지고 품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 옷을 품고 얼마나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런 심정으로 매년 잊지 않고 성전을 찾아오는 엘가나와 한나를 보며 엘리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집은 좀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20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면서 사무엘을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여인으로 이제 다른 후사를 주사 대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사무엘 대신에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 하나도 겨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태의 문을 여시고 오히려 5남매를 더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영적으로 혼탁하고 홈니와 비누아스와 그의 말을 따른 사관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썩은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들의 악행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아무리 반찬을 많이 차려놔도 고기 반찬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물로 드리는 고기들을 찝어다가 막 마음껏 먹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 삼촌 따라다니면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물들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귀하게 그 유혹에 분별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엘리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같은 성전에 머물러 있어도 은혜 가운데 사는 자녀가 있고 죄악 가운데 성장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은혜로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점점 대범하게 죄를 키워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묻은 세상의 때는 간단히 털면 떨어지는 가벼운 허물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깊숙이 파고들어 오염시키고 때로는 부패시키는 심각한 죄의 독소가 묻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죄를 씻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낄 때, 죄악된 본성이 끓어오를 때,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상처 입은 영혼이 쓴뿌리를 가지고 나타날 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악하고 독성이 있는 심령의 독소들이 해독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 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주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 정확히 진찰을 받고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병원에만 갔다 왔다고 저절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쁜 행실을 이어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평신도도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으로 변화받고 은혜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